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 내게 있네. 그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 내게 있네. 그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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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겸손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지혜와 능력을 갈급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그 말씀에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합당한 예배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배울 때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배움의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주의 말씀의 그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선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23주일 59문, 60문, 61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59문, 60문, 61문은 사실 장로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이신칭인 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텐데요. 어쩌면 오늘 이신칭인 교리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세 개의 문답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개념들을 확인하고 또한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신칭의 교리를 통하여 우리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세 문답이 있는데 한 문단 한 문단씩 우리가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9문부터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믿으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와 영생의 상속자가 됩니다. 오늘 59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9문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오늘 읽은 59문에선 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9문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의 내용이기도 하고 사도신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이 사도신경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9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믿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믿음을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세상의 믿음과 그 기반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트레인을 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시에 출발해서 정시에 도착하고 또한 내가 가는 동안 기차에 문제가 안 생길 것이고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무너지지 않아서 내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거라는 믿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모두 다 말하지 않아도 그런 믿음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콘도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저는 2층입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 3층에 있는 사람들이 막 파티를 하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스갯소리로 이러다 집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제 마음속에는 집이 무너질 거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 집이 견고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저에게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경험과 수학적 확률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경험상 이러한 일들이 없었으니까 혹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세워졌으니까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바로 세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어떠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인간 사이의 믿음에서도 이 신뢰에서도 어떠한 경험이나 혹은 수학적인 과학적인 수치에 따라서 그 믿음들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우리는 뭉뚱그려서 신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경험적인 그리고 수학적인 이 사람이 얼마만큼 내 돈을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수치와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오늘 59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과는 다릅니다. 내가 타던 기차역에서 사고가 나거나 스카이트레인이 갑자기 고장나 중간에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붕괴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9문의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
구원을 주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이해나 수학적인 이해, 그리고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이나 결과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이성이나 인식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확률과 확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인간의 신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간결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배우는 이유는 믿음은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편에서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오늘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도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59문에서 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세 가지를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유익이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유익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유익이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는 개념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와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영생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제인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59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있는 60문과 61문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60문으로 넘어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0문,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슬프게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거슬러 심각하게 죄를 범하였고 그 모든 계명 중에 어느 하나도 결코 지키지 못했고 아직도 모든 악으로 행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나의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와 거룩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믿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어떤 죄도 범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모든 순종을 내 자신이 성취한 것처럼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육신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 다른 길은 없고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경험이나 생각이나 어떤 이성적인 근거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한 근거들을 두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 단정적으로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역사상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의를 받는 그 의도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육신문의 답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슬프게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거슬러 심각하게 죄를 범하였고 그 모든 계명 중에 어느 하나도 결코 지키지 못했고 아직도 모든 악으로 향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나의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와 거룩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육신문의 답변의 한 단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물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거룩을 나에게 전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의 능력과 나의 근거들을 보고 나에게 준 것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를 대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칭의의 법정적 선언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법률적 선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는 전가된 것이기 때문에 주입된 의가 아닙니다. 사실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의 많은 신학자들은 주입된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아서 어떠한 의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그 백신이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하고 독감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되는 것처럼 의가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몸에서 자라나는 의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거나 선하게 되거나 혹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의 칭의는 법정적인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율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율법에 대해 만족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에 대해서 뭔가 행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지금 삶이 죄를 범하고
혹은 말씀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점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61문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61문입니다. 왜 당신은 당신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답: 나는 나의 믿음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거룩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61문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칭의가 우리의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나의 행동이나 나의 믿는 행위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었으니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의 믿음 때문에 혹은 내가 믿음을 발휘한다고 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믿음으로 마이 페이스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는 도구와 통로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면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닌 겸손히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의 의가 다른 것이 아닌 나 자신의 믿음의 행위 혹은 나에게 근거하는 행동이나 그 어떤 것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집중하고 의로운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선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또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일 반복되는 죄의 실패 앞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삶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카이트레인이나 제가 살고 있는 콘도나 모든 것들이 인간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데 인간의 믿음은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거나 생각과 다르게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원의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죄의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거나 붕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가운데 붙잡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리고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이 또한 율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율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불가능에 좌절하고 낙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는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의입니다. 율법의 1.1획도 모두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고 또한 그것이 법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불완전한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혹은 불완전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죄의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영원한 법정적 선포이며,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를 근거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앞에 벗어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통해 죄책이 우리에게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나마 59문, 60문, 61문을 통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신칭의는 어쩌면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의 의가 무엇으로부터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사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인간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물질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부터,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전가됨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교리가 우리에게 피상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약한 존재이고 죄인이며 나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완성한 그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라고 이야기합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근거를 요구합니다. 너는 무엇을 있기에? 넌 무엇을 가졌기에? 너는 돈이 얼마나 있기에? 너는 얼마나 살아갔기에? 어떤 직업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니? 의미가 있니라고 물어보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그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너무나도 악하였으며 너무나도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위해 살아갔으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버림받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의는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주장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아버지 내 생각을 위해 살아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근거들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있는지, 물질이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기반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평가하고 잣대시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하시고 그러면 통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무악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그 가치대로 살아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세상의 아버지 물질 앞에 주눅들고 무너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 아버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겸손함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그러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계속 증가하는 확신자 수에 대해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위기 속에서 변함없는 믿음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로 복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상황에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 홈리스 피플들에게 도움의 손길과 보호의 손길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그들이 거리에 있지만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을 통해 잘 보호받고 잘 안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증가하는 확진자 수에 대해 아버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위축되고 아버지 또한 물러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유일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갔고 아버지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갔지만 이 인간의 욕심이 오늘날의 결과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임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강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 변함없는 믿음과 하나님의 평안을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며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며 무너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버지 힘든 성도들이 아버지 어떠한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지혜 주셔서 아버지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버지 가게들을 문을 닫으며 아버지 우리 아버지 노멀이 아버지 사라지며 새로운 뉴 노멀의 시대가 왔지만 하나님 이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베고복처럼 아버지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는 고백이 아버지 이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홈리스 피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노출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보호와 아버지 또한 도움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또한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상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버림받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그 위에서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십자가가 부활을 통해 너무나도 무익하고 죄로 얼룩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며 나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확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강대상 위에 그 말씀을 들으며 또한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을 읽는 그 말씀들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근거들을 요구합니다. 얼마만큼의 돈이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학벌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증명되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 앞에 흔들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 증가하는 확진자 수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의 코로나는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아버지 시작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 모두 다 회복되어지고 아버지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고 아버지여, 그들이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지금의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지혜를 얻으며 오늘날의 상황과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며 결국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홈리스 피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아버지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챙기기 위해 앞서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 너무나도 약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원하오니 하나님, 당신께서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가 함께 수요 예배 때마다 영상을 통해서 열심히 말씀에 많이 집중해 주시고 일하다가 잠시 멈추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요 영상 예배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든든히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BC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하는 통계치를 보고 있으니까는 조금씩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목하면서 우리 대면 예배 상황들을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대로 좀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월요일 새벽 기도를 잠시 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고정 마시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 진행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 가능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좀 지금 현 시대의 사태와 또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또 거리 간격도 되고 또 그러한 마음의 좀 여유들을 가지셔서 참석하고 그래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고 이상입니다. 남은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